네,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희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기자의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은 유럽에서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던 그 성도들이 이제 배를 타고 미국 동부지방으로 갔습니다. 그걸 보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갔는데, 그들이 첫 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거기서부터 기원이 되어가지고, 물론 구약시대 때도 추수감사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갔던 그 청교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집도 먼저 짓지 않고 교회부터 먼저 지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편 기자가 뭘 감사했느냐? 첫째는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했습니다. 5절에 그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후렴구가 전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에 한번 한 절 읽고 난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본문이 얼마나 좋은가요?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우리의 그 감정을 터치합니다.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이 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 봉투형에 속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봉투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편지 봉투, 엔벨로프, 편지 봉투를 보시면 위에 이렇게 묶어져 있고 밑에가 이렇게 묶고 이렇게 있는데 끝과 처음과 끝이 같은 걸 말할 때 보통 봉투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 시편 8편 같은 것 1절과 마지막 절 똑같은 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봉투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시편을 볼 때 이것도 봉투형에 속한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 절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최고의 영광스러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내용들은 오늘 3절에 다, 마지막 절에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1, 2, 3절이나 마지막 절이나 결국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봉투형에 속하는 본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이렇게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왜 그가 지금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신들 중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주들 가운데 뛰어난 주고 홀로 여러분 그분만이 큰 기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그 대상,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 아무도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자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 홀로 거기에서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중요한 내용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말의 뜻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뭐 감사한다 하는 이런 거는 다 그냥 물론 감사를 하지만 그거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늘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느니라, 지은 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처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 6절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땅이 지금 물 위에 지금 둥둥 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큰 빛을 지으셨죠. 여러분 태양을 지으셨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면 밤에 그렇게 추웠고 밤새 기도하던 사람이 몸이 다 얼어도 아침에 태양만 뜨면 그 다 얼음이 녹습니다. 추위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해가 여러분 낮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해는 마치 그 신랑 신부가 같이 있던 그 방에서 나오는 바로 장사 같아서 이쪽에서도 저쪽까지 진다. 그 다음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감사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을 지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한다. 곧 창조주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특별히 욥이 이제 친구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한한 인생인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기초를 내가 놓았다. 우주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기초를 놓으셨고 주춧돌을 놓으셨고 모퉁이 돌을 놓으셨고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 그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 없이 마치 오늘 여기 나오는 욥처럼 입을 다물고 내가 스스로 제 가운데 서서 내가 한탄합니다. 내가 말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거기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를 문으로 가둔 자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내가 보았느냐? 하나님은 우박 창고를 가지고 계세요. 그 엄청난 눈, 시카고의 눈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여러분, 눈 많이 오는 데는 감당을 못하는 눈이 오는데 하나님은 창고가 계시가 있어서 그 창고에서 눈을 풀어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의 길을 내어놓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번개도 가는 길이 있도록 길을 다 내어놓으셨대요.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썰이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다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네가 나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번개가 너에게 보고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나는 모든 거 내가 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9절에 가면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 새끼 낳는 것도 다 정해 놓으셨고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여러분 40절에 가면 하나님이 하마 만드신 이야기가 합니다. 하마. 얼마나 하마가 크고 짐승이 큰지 보십시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니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여러분 하마가 얼마나 히포포타무스 얼마나 큽니까?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에 힘줄에 있고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란 보십시오. 내가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 다음 여러분 41절에 리오야단 바다에 있는 큰 뱀 같은 리오야단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프랑스 학자, 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학자는 말하기를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말하는 이도 예수님이고 찬양을 받으실 이도 예수님이고 모든 시편의 총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되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갔던 같이 갔던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처녀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물론 그분이 나쁘게 살았다는 건 아닌데 자꾸 마음속에 사람이 바르게 따라가야 될 어떤 그런 법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것만 알면 그때는 내가 정말 그대로 따라가 살겠는데 그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뭐 그때는 아직도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늘 그것 때문에 궁금해하고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누구의 권유로 어떤 사람의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받아보고서는 여기에 인간이 따라서 살아야 될 완전한 도리, 완전한 규칙이 있구나. 그분이 그다음 하는 말이 저는 그때 이후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신학자들은 여러분 지금은 이상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신학을 하는 분들은 이제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은 없다 그러기도 하고 죽었다 그러기도 하고 별별 말들을 다 하면서 다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반면에 과학자들은 대거 지금 주님으로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든지 분자 생물학의 뭐 이런 세포들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양자 역학을 연구하든지 하다 보면 그들이 도저히 마지막 단계에 가서 막닥뜨리는 마지막 의문이 뭔가 하면 이 우주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고도의 지성을 가진 존재가 분명히 계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천체 물리학을 연구했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우주를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허공에 떠 있다. 우주를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허공에 떠 있어서 지금 지구에서부터 약간만 움직여도 우주를 이만큼 관측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웃고 계신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의도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성경 말씀으로 못 믿겠거든. 내가 만든 우주를 보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우주를 관측하기 좋은 위치에다가 지금 지구를 메어 놓으셨답니다. 허공에 달아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지금 웃고 계신데요. 너희들이 이제는 내 마음을 알겠느냐? 내가 지금 지구를 이 허공에 이 자리에 달아놓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느냐? 이제야 나를 발견했느냐? 장하다. 하나님이 지금 웃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100명의 의사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100명의 의사가 매일 우리를 치료하고 24시간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먹으면 밤에 방사능이 없어지는 약을 저에게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우리 몸속에는 밤에만 우리를 지키는 경찰 3명이 있대요. 그 경찰이 우리를 다 지켜준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게 경찰의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 경찰이 이제는 바짝 살아나가지고 다시 우리를 다 정리하고 경찰이 그렇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는 우리 속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그러고 이 유명한 목사님은 그 책자를 보면서 하시는 이야기 경찰이 밤마다 나타나서 밤마다 지키는 경찰 3명이 또 있대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전자를 연구한 호킨스가 말하기를 자기는 책을 쓰면서 신의 언어다. 유전자는 하나님의 언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 모든 걸 다 만드셨습니까? 그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어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기이하게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것이 놀랍고 원더풀하다.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늘을 만드심이, 즉 창조주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가 무엇을 감사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죄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신 주님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창조하신 주님에게 감사했고 두 번째는 구원하신 주님에게 감사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죄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원래 애굽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내용은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패러다임인데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시고 마지막에 특별히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도 새끼 죽지 않고 다 살아있는데 애굽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장자뿐만 아니라 전부 다 짐승 새끼까지 전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바로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차 군단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종이었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군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인도하셨다. 그 다음에 강한 손과 패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한번 그 팔을 펴시고 한번 주님께서 팔을 휘두르실 때 아무도 그 앞에서 견딜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13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지도에 혹시 홍해를 보셨나요? 여러분, 지도를 볼 때 우리가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홍해 앞에 서면 그건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가르셨어요. 어떤 성경을 잘 믿지 못하는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홍해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홍해 저 위에 가면 갈대숲이 있다. 우리 같으면 도랑물 같은 거. 도랑물 같은 거 거리를 건너갔는데 거기는 뭐 여러분 뭐 물이 그냥 무릎 끝 정도밖에 안 오고 그 저 상위에 올라가면 그 길을 지나간 건데 시편 기자가 기록을 그렇게 했을 따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하는 말이 오, 그 대단하시다. 그렇게 건너가는 그 물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전차 군단에 다 빠져 죽었다니 그 참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 물이 여러분 갈라졌습니다. 신실한 미국의 한 신학자들이 다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뒤를 따라가다가 모든 군사들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마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면 근데 추수감사절 같은 거를 밖에 나가서 그런데 가서 난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불 피워놓고 고기 바베큐 해놓고 뭐 고기가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만 기념으로 바베큐 해놓고 맛있는 거 잔뜩 해놓고 거기서 모닥불 피워놓고 밤새 춤을 추면서 저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게 하늘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허물이 많았고 우리는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줬다. 우리 하나님께서 초림을 준비하는 그런 민족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쓰셨다. 저는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추수감사 예배를 좋은 데 이렇게 집을 얻어놓고 온 교회가 모든 그 동을 다 우리가 사용하면서 아이들고 어른이고 다 나와서 밤새워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래 부르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내용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구원의 하나님도 말하지만 창조의 하나님도 동시에 말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나는 다른 본문을 안 해야 되겠다.
이 본문만 읽고 이 본문만 설교하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다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셨습니다. 그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자기가 덮어쓰시고 모든 연약함도 덮어쓰시고 우리가 도저히 이런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기자가 두 번째 바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렸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먼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윤리학에서 그 윤리학의 본질을 이렇게 논쟁하는 가운데 그 샵스베리 그 백작이 나옵니다. 샵스베리 백작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원래 이 샵스베리의 원래 이름은 앤토니 애슐리 쿠퍼라는 이름인데 원래 샵스베리 백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상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사심성의 원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셔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 칸트도 무목적의 목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래 그런 창조주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샵스베리는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의 교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은 십계명에도 보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전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1계명, 2계명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샵스베리가 말하는 무사심성의 원리가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교훈하기를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우리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고 죄인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신 하나님을 우리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67년도 6월 달에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벌어진 거 여러분 잘 아시죠? 6.1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 다얀 장군이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천지창조 6.1을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대로 그가 작전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6일 만에 이겼습니다. 그게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 다얀 장군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맞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모세 다얀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길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가 되면 심성교황 즉 그리스도 그리고 온갖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영혼을 채가려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여러분 발악을 할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고 그분에게 예배하며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하나님으로 찬양하시며 그분을 구원하셨고 그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늘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감사가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세 번째 그 감사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종 이스라엘에게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였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죠.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